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마음의 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미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경쟁과 비교 의식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담의 한 가정, 계속 좀 우리가 아담의 가정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마음의 틈, 이 미움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아담의 한 가정만 봐도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형제간의 이 경쟁과 비교하는 쓴마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참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흔드는 거죠. 처음에는 부부 관계를 흔들고 나중에는 가족 관계를 흔들어 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부부로서 참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부부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죠. 이 문제는 결국 자녀들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최초의 문제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뱀에게 그 문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묻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죄가 하고 있는 나쁜 일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가 그 사이의 틈이 매우 깊게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잘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하와가 아내로서 제가 큰 죄는 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깊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깨어지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삶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매우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라고 말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최초의 형제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게 돼요? 살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미워하는 자마다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겠죠? 그런데 살인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영생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문제를 어디에까지 연결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좀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의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미움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특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참지만 우리 안에 아주 은밀한 덩어리, 이 미움이라는 덩어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커갈 때 이것이 어느 날 이제 겉으로 표현될 때 이것이 무섭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은밀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은밀한 죄, 미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미움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미움의 특징, 첫 번째가 나의 문제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미움의 문제는. 아담이 한 말과 하와가 한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자, 이 죄를 지은 문제에 있어서 아담도 하와도 자신의 문제는 좀 감춰요. 작게 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은 아내에게, 최초의 문제가 된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자기의 문제는 작게 보고 남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나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방어가 강해지고 깊어지고 짙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에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감추고 남의 문제는 더 크게 부각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투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대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고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접근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도 끊임없이 자기 방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했어요. 너 왜 벗고 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으려고 하는 말들보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 속에는 스스로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때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와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신이 바로 자신의 죄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사실은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문제보다 아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아내는 내보다 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크게 부부싸움하고 서로 각방을 썼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묵상해 보다가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을 최대한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미움의 출발이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올 때 보면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친 듯이 쫓아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그것도요, 보통 1년 하면 지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자신에게 이렇게 불행을 안겨준 것은 다윗이라고 본 것이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사울 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틈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넘기고 자신의 문제는 아주 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거죠.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윗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움의 출발이 혹시 이렇게 출발하고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렇게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울형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그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온통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이 미움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 터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의 문제가 들어올 때 절대 가볍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미움의 문제가 더 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가 더 크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움의 특징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미움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자, 미워하는 마음,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보십시오. 아담의 말을 분명히 하와가 들었던 거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아내가 책임을 또 전가하겠습니까? 아담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하와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담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와 역시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도 피하고 싶어서 역시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 거죠. 문제는 상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넘길 때 반드시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미움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움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유, 뭐, 미워하는 거는 내 자유인데.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되는데. 실제로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그 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에 앉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미움은 반드시 미움이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미움의 중심을 빨리 빼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가 이제 사라지고 말소되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 이어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이거죠. 그 모든 죄가 나에게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그 미움의 문제를 의탁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미움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움이 우리 안에서 1년, 2년, 길게는 수십 년 자리 잡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어려우시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빨리 그것을 빼내어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움의 특징인데요. 이 미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겉으로는 하와에게 모든 탓을 하지만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죠. 12절 노란 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아담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알게 되자 아담이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매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속에는 아주 고도의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하와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 아담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한 여자만 바라보고 물론 에덴 동산에 한 여자밖에 없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미움이 자리를 잡고 들어오니까 그 미움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면은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자식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의 자아와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 있으면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자기의 존재에 대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기적인 마음, 남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도덕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움이 좋지 않다는 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미움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미움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미움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 다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놔요. 그래야 해결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미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영혼을 시들게 만든다.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요. 미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다.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움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미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놈, 뭐 이렇게 그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영혼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영혼의 강건함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질이 결국 육체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누리는 일상적인 기쁨과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얼굴에서 영혼의 만족의 얼굴이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혼도 육체처럼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먹어야 되고 은혜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죄는 저항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도록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은 영혼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말들 중에 가장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래도 연습이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될 대로 되라. 이 말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건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도 그냥 자기 될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드러난 가장 은밀하고도 깊은 욕망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영혼에 무슨 분별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몸을 가꾸는데도 시간을 들여요. 어떤 분들은 1시간 헬스를 막 해요. 근데 1시간 헬스하는 거는 쉬운데 10분 동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최근에 기독신문에 한 글이 나왔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크리스찬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7분이래요. 7분. 10분이 안 된대요. 10분. 영혼을 가꾸는 데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영혼을 망치는데 이 미움은 순식간에 들어와서 흔들어버려요. 가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영혼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조금씩 가꾸어 나갈 때 이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 미움의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결국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먼저인데 그러나 마음의 이 죄된 부분을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화해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가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미움이 결국 분노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분노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미움이 결국은 분노에까지 자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영원히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문제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해결했지만 또 2달 뒤에 또 우리 앞에 미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일평생 끊을 수 없는 문제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와서 이 미움은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회사 옮겼는데 말투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어디로 가보세요. 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산속에 혼자 사는 분들 자연인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를 안 하니까 평안할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꼭 인터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죠.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산속에서 고요하면 저는 생각해요. 저분들 생각 안 하고 살까? 온통 그 미워했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산속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는.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미움의 감정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가지고 가서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미움의 문제를 성령님께 가지고 와서 치료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안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만날 것이고 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나의 삶을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동료가 미워 보여도, 부부관계가 때로는 다툼과 아픔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너의 죄를 다스리라. 일관되게 얘기하셨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만큼, 이 미움의 문제만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려면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 같지만 우리의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므로 미움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는, 영혼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인 이 미움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